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이미 자신이 취한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자신이 취한 어떤 또 정보, 자기에 유익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이 확증 편향은 인간의 원죄의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사고와 판단, 모든 영역이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의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확증 편향이 무서운 거지만, 안 좋은 거지만, 그 중에 세 가지, 가장 무서운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주론적인 확증 편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실론은 유물론이죠.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목적 없고 이유 없고 원인도 없고.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육하 원칙이 다 여기에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목적은 뭐고 또 그런 원인은 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기원에, 과학이 가장 지금 마지막 가 있는 게 빅뱅. 빅뱅은 그 작은 점은 어디서 나와요? 그건 또 왜 그렇게 퍼져서 이렇게 폭발해서 커졌느냐? 대답이 없습니다. 모른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 선언이 과학적인 선언이에요. 두 번째, 정치적인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확증 편향도 여러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정말 국가의 분열과 국민들을 갈라서게 하고 싸우게 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신앙 위에, 교회 위에 정당이 있고 예수님 위에 정치 지도자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자신의 다 정치 성향이 왜 없겠습니까? 저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등의 유익이 없는. 세 번째, 정치적인 확증 편향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신앙적 확증 편향이에요. 자, 성경 가운데도 이 신앙적인 확증 편향자들이 대표적인 두 명만, 요나예요. 요나는 지독한 국수주의자고 유대주의자고 그 다음에 선민주의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위에 선민의식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죽기를 구하되 죽는 게 낫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 정도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울의 확증 편향. 나중에 변화돼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혼자서 썼지만 이 사울도 얼마나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철저한 유대교 근본주의자 같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정말 성경이 아니라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투명하게 보지 않고 나의 어떤 안경을 쓰고 나의 어떤 그런 확증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그런 대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확증 편향이 깨질 수 있겠는가? 편견이 깨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비교해 보아야 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비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교 안 해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도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살지 않은 것을 한번 너희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삶이 정말 평탄하고 복되고 행복한지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럼 바로 하면 더 선명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알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이 옳은 줄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서 권고를 듣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특히 편향적이면 외골수로 1차원의 인생을 살고 많은 사람과 적이 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과 잘 싸우는 사람은 남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주셔야 한다. 요나의 지독한 선민의식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결국은 꺾으시고, 그리고 이 사울 같은 유대교의 극렬주의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유대를 다 정벌하고 다메섹까지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경험하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면서 확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증 편향과 싸워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 그리고 진리를 붙잡아두고 진리를 표현하고 또 사회 속에 사는 방식에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양순함으로 편협한 편견주의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신들보다 정말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